여러분 타잔 아세요? 네, 타잔이 10원짜리. 나만 또 세대가 다르구나. 타잔이 나만 또 다른 이런 당황은 처음인데 없던 얘기로 하시고, 자, 타잔 소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타잔이라는 이 주인공이 아프리카 밀림에 버려진 아기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아기가 유인원들의 손에 자랍니다. 그래서 침팬지, 오랑우탄, 원숭이. 그런데 이 타잔이라는 이름을 소설 극 중에서는 이 유인원들이 지어줘요. 타잔이라는 이름의 뜻이 피부가 하얗다라는 뜻이래요. 그는 그들 무리 속에서 자신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자신을 유인원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미국에서 온 과학자 일행을 도와주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자신과 정말 닮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대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타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이 어떤 인간으로 서는지 이 소설은 끊임없이 그를 보여주는데요. 그 뒷이야기는 좀 더 뒤에서 나누고, 이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지난 한 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단순한 순종으로 한 주를 보내기로 하고 우리는 돌아갔어요. 저도 이를 악물고 돌아갔어요. 어떻게 한 주를 좀 보내셨나요? 저는 영성일기를 매일 쓸 것을 결단하고 집에 갔어요. 쓴 날이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분주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침에 버스 타고 오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가까이 서 있어서 못했어요. 너무나 비좁게 서 있다 보니까. 마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그 단순한 순종을 내 삶에 정말 살아내고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대면했음에도 누군가는 그 시간들을 충분히 누리고 오셨겠지만, 또 누군가는 또 반복되는 실패감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쟁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그 단순한 순종을 해낼 수 없는 것이 또다시 죄의 유혹 앞에 나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보다 나의 쾌락에 주목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6일간의 시간들은 그들과 대화가, 그들과의 생각의 교류가, 그들과의 일함이 노동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우린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지어지던 날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그 형상을 가진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당신은 사실 잘생겼다. 첫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원래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닮았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하고 계세요. 형상과 모양은 다른 뜻이지만 우리는 본문 안에서 이것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전인격적인 의지와 지식과 그 결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속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나눴듯이 부모님을 통해서 닮아가는 것은, 물려받는 것은 이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기도 하죠. 저는 아버지를 엄청나게 많이 닮았는데 아버지의 성격도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착하시고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시지만 화가 나면 벽을 쳐요. 요즘은 힘이 약해져서 잘 못 치지만 어린 시절에 이제 반항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담은 존재로 부모의 인격을 담고 있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인간론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이렇게 두 가지 특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유로운 존재이고 하나는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말해요. 하나는 자유로운 존재,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특성이자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자유로움을 우리는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 지음을 받았을 때 그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는 따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지어졌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로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창조의 기원을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제가 종종 나누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끊임없이 주거니 받거니 서로 손잡고 돌며 사랑하는 그 모습을 춤추는 모습과 같다 해서 홀리 댄스라고 말했어요. 계속 손잡고 도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우리의 이 사랑을 또 다른 인격에게 부여하시죠.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사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끊임없는 사랑의 손을 잠시 놓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춤추자. 우리와 함께 이 사랑의 춤을 추자. 거룩한 춤을 추자라고 말씀하시고 춤추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했고 사랑하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존재, 사랑하는 존재라는 이 정체성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되 언제든지 사랑을 선택한다. 끊임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되 언제든지 사랑을 선택하는 존재. 그들이 만약 사랑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선택했다면, 그들이 살아갈 인류와의 사랑의 관계를 선택했다면, 그들을 사랑해야 할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생각했다면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리고 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역할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역할일까? 다시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다라고 말해요. 다스림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러하게 이 다스림의 방식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가장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자유의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셔서 이 자유와 사랑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자유롭고 어떤 동등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세요. 정확하게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봐야 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남녀를 창조하신 것은 이들이 조화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 그 자유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져 가는 것이죠. 또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어떤 남녀 차별에 대한 세계 속에서 성경은 분명히 제안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존재들이다. 성경이 얼마나 당시에 그 시대 가운데 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그 평등함과 그 자유로움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남녀로 내가 너희를 짓는다. 너희는 이 사랑 그대로, 이 자유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모습마저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으로 지으시죠. 나의 형상과 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으로 지으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남녀로 지으시고 개인이 아닌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대단히 많은 선택들을 마주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할지 이건 아닌가? 이건 선택이 아닌가? 해야죠. 그죠?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가지고 어떤 만남을 가질지.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어떤 전공을 갈지를 날마다 고민해요. 날마다. 어떤 각도로 사진을 찍을지. 어떤 사진을 올릴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시던 그 창조의 방식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사랑하고 자유하라. 그 사랑의 끊임없는 그 자리에서 그 다스림의 자리로 나아가라. 어쩌면 우리가 만나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나가서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명령을 놓치고 우리가 말하는 더 많은 옷을 입어보기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해보기 위해서, 더 많은 재화를 얻어보기 위해서 주신 가치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랑하고 자유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타잔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타잔 다 안 보긴 했는데 저도 아까 거기 얘기까지가 타잔에 대한 기억이에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영국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 대귀족 가문의 후계자였던 거예요. 정식 후계자라는 사실을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없는, 이 타잔이 없는 동안 누가 후계자의 역할을 이제 받게 되었는지 보니까 이 타잔의 사촌 중에 보니까 자기를 정글에서 도와주었던 친구가 그 후계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잔이 사랑하던 여인,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이 이제 약혼 관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잔이 정식 후계자가 되면은 이제 이 친구는 사랑한 연인도 잃게 되고 가문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이야기의 마지막은 자신의 이 혈통을 증명해주는 전보, 당시 이제 전보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채로 가지고 다시 정글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타잔이 이렇게 멋있었어? 저는 타잔의 입장이 돼서 계속 타협의 지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후계자이면서도 잘 챙겨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돈이 많으면 더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자꾸 아까워져서 내가 그 마음에 그 자리에 계속 앉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하고 자유함과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내가 여전히 아직 해보고 싶은 어떤 그 가치들에, 누려보고 싶은 무언가에 계속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자유의 방법들은 잠시 내려놓고 전혀 다른 선택으로 가진 않는지. 저는 우리에게 이 타잔의 선택들이 한번 더 각인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쩌면 그 작가는 우리에게 인간이지만 인간처럼 살지 못했던 한 남자를 등장시켜서 그가 마침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도 결정하지 못했던 진짜 인간다운 모습이 뭔지를 이 책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의 모습이, 그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 책에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왜곡되기 시작하면서의 시작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처음 이 모습이 주어지던 날부터 죄가 들어온 날로, 그리고 이 아름다운 형성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왜곡되어지는 상태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일 거야.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일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것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도 그 죄로 인해서 왜곡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날의 모습들, 그 처음 모습의 형상의 방향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이 메시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것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여전히 있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고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대로 나도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를 사랑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로 자유를 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함께 다스리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원어로 보면 이 심이라는 말은 열렬히라는 말이 뜨겁게 좋아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열광하시면서 좋아했던 그 처음 모습 그대로 살아갈 그날을 꿈꾸며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음성, 그 열광하시던, 심히 보시며 좋아하셨던 그 음성이 우리 세계 가운데 다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변질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 방법이 이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인 유일한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연상해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그분의 언행과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호흡까지 다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삶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은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향해 주셨던 그 기쁨의 고백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기뻐하시죠. 그가 행하신 순종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하실 순종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자유하되 스스로 사랑의 선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 방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 모든 아름다움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C.S. 루이스의 개인기도라는 책을 보면 그와 한 유럽교회의 한 목사님의 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유럽교회 목사님이 실제로 히틀러를 보고 나서 그 C.S. 루이스와 대화를 나눈 건데요. 여기서 이런 배경을 잠시만 살펴보면 이들은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에 대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C.S. 루이스도 전쟁에 참전했던 이력이 있었던, 그래서 공황이 있었던,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를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C.S. 루이스가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같더군. 그러니까 그도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무리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길, 다시 회복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길로 나아갈 그 한 길을 선택한다면 누구든 다시 예수님처럼 그분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나누었던 대로 죄인인 우리일지라도 왜곡되었으나 상실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다시 그 형상으로 돌아올 단 한 가지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그분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제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향해 날마다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매우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그와 닮은 형상으로 서서 그의 모습을 따라가는데, 그 모습은 창조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아닌 우리로 서 있게 하십니다. 개인의 회복이 아닌, 한 사람이 아닌 온 인류가 한 세 사람으로 서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대요. 한 사람이 되어서. 성경은 이 사람의 아들을, 이 한 사람의 이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홀로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것. 그 방법에도 창조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자라가게 돼요.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에게 미리 상속을 받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을 그곳에서 다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가 상속을 요구한 것 자체가 아버지의 죽음을 원하고 있다라는 반역의 행위였습니다. 돈과 권력을 모두 잃어버린, 그리고 신분을 잃은 자처럼 살아가던 그의 인생에, 더 이상 자녀가 아닌 자처럼 살아가던 그의 인생에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할 마음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는 신분을 잃고 더 이상 자녀가 아닌 자처럼 서 있었지만 그를 기다리던 존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 22절인데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여전히 이전과 조금도 변함없이 그의 아들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가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창조의 방법으로, 자유의 사랑의 다스림으로, 십자가로 가까이 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들, 함께하는 온 인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린다. 우리 가운데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방식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마음을 가득 채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죄로 인해 무너진 그 형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됐는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사랑을 주실까? 왜 이렇게까지 나를 당신의 형상을 주시기까지 살아가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그런데 제가 아이를 가져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나를 닮은 아이가 내 앞에 주어져서 나의 말을 따라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같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을 가르쳐 줄 때 그 사랑의 방식을 따라올 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마음을 느끼는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셨던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주신 이유는, 자신을 닮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다. 여전히 세상은 왜곡되어 있고 그 형상을 잃은 존재들이 가득한 시대이지만 내가 너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기대한다. 주께서 보시며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열렬히 좋아하는 그 모습, 그 기대하심의 모습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올림픽 시즌 보면은 가족들이 그 다 아들 응원하잖아요. 딸 응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응원의 모습은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애쓰고 있음에, 그가 기뻐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을 살아내고 있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의 시간 동안 그렇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열렬히 응원하시고 너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 모든 자리에서 끊임없이 사랑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세상 앞에, 자유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세상 앞에, 세상의 다스림의 구조를 강요하는 그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서서 그분을 닮은 존재로 설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찬양하실 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그곳에서 주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이렇게 선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님,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함께 고백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일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 주님, 우리 한 주가 이렇게 채워지기 원합니다. 나의 갈망은 다시 그 처음의 모습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너를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모습.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알아가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라는 주님의 형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리에서 통치하시면서 세상의 수많은 질서들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잘못된 가슴을 고치면서 잘못된 사랑 가운데 끊임없이 주문해야 할 자유가 전혀 다른 세상을 왜곡된 관계를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영으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졌던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 다시 주님 나를 닮아가야 우리 안에 끊임없이 회복해. 비록 터지고 전순적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서서, 우리는 오늘도 감격으로 서서 내일을 살아낼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시간들, 함께하는 도전자들과 그 모든 시간들을 살아낼 것이고 함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너를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모습.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너를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모습.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너를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모습.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함께 고백합니다. 그 나라 누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에게 말씀한 대로 순종한 세상이 주를 보게 하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정말 그 한 주를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한다 하면서도 성경 한 장 펼치지 못했던 그 말씀의 한 구절도 주님을 발견하고자 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그 한 주 가운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모든 호흡과 발걸음과 당신의 말씀과 가르치심을 나의 것으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사랑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의 입술은 다른 누군가를 폄하하고 싶고 그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고 그의 잘못됨과 부족함들을 정죄하고 싶어지고 비판하고 싶어지지만, 주님, 이 마음, 이 연약함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덮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시대를 사랑하고 주께서 맡기신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그 사명의 결단으로 주님, 이 한 주를 주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가 주님을 한 발짝 더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갈망들을 주님을 알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맡기신 이 놀라운 나라의 축복들을, 이 놀라운 나라의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한 주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참 많은 시간들이 무너져 있고 참 많은 시간들이 뒤로 앉지 살아있습니다. 우리 한 주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번 가르쳐줬습니다. 주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세상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서 주께서 주신 주권 안에 다시 한번 서서 모든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한 주의 끊임없는 그 결단으로 채워주시고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고 다시 한번 나 홀로 서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손 붙잡고 나아가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내고 주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랑하는 한 새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순간도 무너지지 않도록 주 앞에 끊임없이 붙들려 있을 것이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한 주를 살아내기,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감당하기 끊임없이 서 있을 것이고 주님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부르신 자리 섬기 주만 예배하리,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결단 주신, 우리에게 삶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삶으로 한 주를 드립니다. 이 삶으로 성경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주신 사명 붙잡고 나아갈 때 홀로 서 있지 않고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소중한 지체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자유하게 하되 사랑할 줄 아는 넉넉함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주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잘못된 질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통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대로 사랑으로 이겨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사랑으로 주의 얼굴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의 눈에 비친 그 아름다운 형상,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 존재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